일주일 전에 제가 부목사님께 호기롭게 제가 스데반 이 설교를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 설교를 해보고 나서 내가 구약의 거대한 구약의 바다에 풍덩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을 하다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구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다. 전체 내용들을 완전히 꿰뚫어야 되는데 보통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제국주의 왕들이 있었고,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진짜가 아니다.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리는, 실제로 이 땅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구약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십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제사장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샘플 나라죠. 샘플. 또 쉽게 말하면 본보기, 본이 되는 나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구나. 죄에서 구원을 받는구나.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본보기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너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제도 봤듯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백성이 필요했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고센 땅에서 보호를 하십니다. 보호를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제 시내산이 나오죠.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 곳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법을 주십니다. 법을. 시내산에서 법을 내리시는데요,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세상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쭉 데려오셔가지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보여주십니다. 나라의 두 번째 요소, 법, 주권. 율법을 통하여서 드디어 새로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데요, 이 제사장을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율법을 제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우리는 복을 받아. 제사장의 역할이 그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은 굳이 제사제도, 또 제사장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굳이 썼을까? 전수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들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수를 해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죠. 시내산에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영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샘플 나라, 본보기의 나라의 실질적인 영토가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모든 백성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진멸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우상의 세력들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하게 섞이게 됩니다. 그걸 염려하셨죠. 그걸 우려하셨죠. 거룩해야 되는데,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돼야지 본이 될 수 있죠. 구별돼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섞여 버립니다. 나중에 다 섞이죠, 실제로. 이걸 우려하신 것 때문에 모든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러 갑니다. 너무 잔인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거룩하라. 구별되어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이다. 본보기 나라이다. 샘플 나라이다.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근데 41절 보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것은 광야 생활 동안 우상 숭배고요. 또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저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라. 섞이지 말아라. 너희들이 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사사기에서 너무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마저 우상을 숭배합니다. 제사장마저 완전하게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게 사사기 마지막 부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사장들이 지금 완전하게 타락해가지고, 제사장마저 타락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것은 뭘까요?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 많이 들어보셨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나오는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곡식을 풍요롭게 하죠. 이 가나안 땅은 근본적으로 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풍요롭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물질이 풍부하게 됩니다. 또한 다산의 신입니다. 자손들을 많이 낳아야죠.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자손이 많은 가문이 힘이 셉니다. 그랬다고 했죠. 그래서 자손을 많이 낳는 게 복입니다. 풍요롭고 또 물질이 많고 자손들이 많아지고 또 쾌락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힘을 바라보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이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전부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처럼.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인데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그렇게 좋으냐?
그럼 소원대로 그리로 보내주마. 어디로 보내주신다는 거죠? 바벨론. 바벨론이 세상 제국의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군사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이리 보내줄게. 나중에 실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힘으로 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또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게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서들 아시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야. 그렇게 살아야 돼. 본이 돼야 돼.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삶이 너희들의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야. 돌아와라. 나의 백성들아, 돌아와라. 근데 어땠습니까? 이 수많은 선지자의 외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우상 숭배에 푹 빠졌었던, 자기들의 힘을 믿고 살았던, 죄악 속에 빠져 있었던,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부하면서 선지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죽입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걸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했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이제까지는 우리 밖에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 그렇죠. 우리 몸 밖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차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다면 지금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역할들을 담당하게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데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했던 말씀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스라엘도 택하신 족속이었는데 너희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샘플로, 본보기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임무를,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 세상과 섞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땅의 것,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나중에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보는 겁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이게 놀라운 역사죠.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자 하늘의 것을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못 견디죠.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죽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보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하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정리가 된 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됩니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들,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들,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스데반 집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외쳐야 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약은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동시원이 커지듯이 내 주변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지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데반 집사는 이 일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죠. 당연하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예수님 닮은 스데반을 안 죽일 리가 없었어요. 당연히 죽였겠죠. 하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구약의 긴 설교를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부분에 넣어놓으신 이유는 우리도 동일하게 스데반처럼 외치며 살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